지난주 붕회를 함께 마쳤습니다. 붕회를 하고 또 강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배우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평화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 참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또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십니다. 물론 구할 때 주시기도 하지만 감사하고 찬송할 때 더 채워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와 찬송을 통해 주신 축복을 이웃에게 나눌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은혜와 또 축복과 또 나눔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메시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여인의 뜰 안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앞두고 헌금을 하는데, 당시는 동전이 화폐였기 때문에 헌금함 자체가 이렇게 트럼펫처럼 돼 있고 소리가 나서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돈통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많이 오늘 헌금을 하고 소리도 굵직하게 들리고 금전, 은전 드렸는데,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지금으로 하면 돈 1,000원이나 될까요? 지금 화폐 단위로 정확히 계산하면 100원 단위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경제적 구조가 약한 속에서 그 돈도 아주 적은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드리기에는 너무 작았던 그 헌금, 예수님 그런데 그 헌금을 보고 아주 귀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지 한번 본문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러셨습니다. 원문에는 모든 제자들을 다 불렀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12제자를 다 불러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사건이 몇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변화산상의 놀라운 사건도 누구밖에 안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놀라운 사건도 3제자밖에 안 올라갔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그 변화산상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할 때 우리말로 표현하면 잊지 마라, 잊으면 망한다. 그래서 영어 표현이 조금 더 강합니다. Very truly I tell you. 사중 강조로 정말 중요한 말이다 말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했다. 액수는 너무 작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기뻐하셨던 큰 헌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큰 울림이 되었고 하나님께 감동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난리 한복판에, 코로나 한복판에 부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또 기뻐하는 것 보니까 얼마나 저도 좋든지요. 하나님, 그러면 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또 갚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이 중요한 메시지에 귀를 좀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이 2렙돈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 과부의 2렙돈에는요 감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감격, 이 한자의 의미도 상당히 원문의 뜻과 많이 닮아서 제가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몹시 고맙게 느낌,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남. 너무 감사해서 가슴에 뭉클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 조금 비관적입니다. 자,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이 일부러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금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좀 이해를 위해서. 이게 좀 복잡해서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저 위가 지성소, 성소,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인의 뜰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에는 유대인들 남자와 여자만 들어올 수 있고, 또 이방인의 뜰이 이 미문 밖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여인의 뜰에는 9개의 성전함이 있었습니다. 헌금함이 있었는데, 생긴 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펫처럼 생겨서 이렇게 동전을 들이면 그게 떼굴떼굴 굴러서 밑에 있는 이 나무 통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시대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돈을 얼마를 드리는지 금방 알 수 있었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타락한 시대에는 뭐 금전을 10개 놓았다 그러면 누군가 금전을 10개 넣었다 제사장이 선포하기도 했던 좀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 4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제를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거기 앉아 계셨고, 모처럼 제사장들도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설명을 하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금화도 있었고요, 은화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6월절이 가까울 때라 사람들이 많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했던 것을 많이 넣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금전 두툼한 것을 두글두글 굴러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개를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금 누군가 보이기 위해서 동전을 또 넣고 그러면서 어이구, 그러면 여기 보던 사람들이 이야,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 한복판에 분위기를 깨는 한 여자가 등장하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 보기에는 옷도 초라하게 입고 과부인 것을 대강 아는데 두렙돈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그 크기가 작은지 우리 100원짜리 동전 4분의 1만큼도 안 됩니다. 그 작기 때문에 예쁘지도 않고 던지면 소리도 잘 안 나가, 그냥 째그등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보기에 이 여인이 드렸던 헌금은 참 너무 초라하고, 저걸 들고 왜 왔지? 충분히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저걸 들고 왜 왔지? 자, 제사장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그 액수에 따라서 축복을 해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해로웠든지, 예수님 재판하실 때 보니까 가야바라고 하는 전직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그 집에서 재판을 할 만큼 뜰이 넓었어요. 그건 뭐 대저택에서 살고, 제사장들이 그만큼 돈을 좋아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두렙돈을 가지고 이 여인의 뜰에 와서 성전에 헌금을 했다는 건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건, 도대체 이 여인은 이 비난과 조롱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 겨우 이 두렙돈을 들고 왜 성전에까지 나와야 했을까요? 오늘 이 역설적인 사건에서, 아니 예수님은 또 그거를 제자들 12를 다 불러다가 너희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망한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께 큰 감동이 되었고 울림이 되었다 말이죠. 도대체 이 두렙돈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은 성경 속에서 해석하겠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두렙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지 속에서도 나와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오늘 그의 마음을 설명하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자, 성전에서 같이 벌어진 일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이제 기도하러 매일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 한 분을 봅니다. 구걸하고 있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구걸한 이분은 참 사실은 당시의 유대 정결법, 레위기에 소개되는 11장 위에 소개되는 정결법으로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걷지 못한다고 하는 당시의 율법적 정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잘못된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분은 스스로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주를 받아서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아예 성전 안에 미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밖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구걸하고 살 수밖에 없었죠. 노동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정서로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었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저주의 가문에 태어났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초라하게 옷을 입고 구걸하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성전 미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죠. 아이고 불쌍하구나. 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나라도 못 가고 저렇게 구걸하고 살다가 가겠구나. 심지어 여기 구걸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면 한 푼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구걸을 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나이가 40세쯤 되었더라. 40년 가까이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이 생겨서, 그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뛰어 서서 걷게 되었어요. 이 참 불쌍한 인생이 말이죠. 뛰어 서서 걷게 되었다. 그리고는 참 이게 이 또 본문 속에서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약간씩 이렇게 그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 자, 그렇게 저주받아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이가 걷게 되었으니 어떻게 돼요? 가서 돈도 벌고 이제는 가정도 좀 꾸미든지, 아니면 먹고 싶은 것도 좀 돈 벌어서 사서 먹든지, 또 보고 싶은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가서 구경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걷지 못했던 이분은 독특한 일을 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어서서 걸으며 돈 벌러 가야지 빨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도 돈이거든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가 치료받았다는 건 내가 이제 저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에서 날 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는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나라 문 밖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만 찬송할 수 있었어요. 헌금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 와서 앉아있죠? 찬송 안 합니다. 고개 딱 들고 예배 잘 드리는 척하고 딱 찬송 안 합니다. 자기의 그 신천지면 신천지, 자기들 교주만 찬양하지 찬양 안 합니다. 찬송은 누구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면서 4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어요. 어쩌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알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그래도 이 미문을 통해서 비록 과부라 할지라도 이 여인의 뜰에 들어가서 오늘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남을 입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돈 벌러 가야 되고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은과 금 나 없어도, 그리고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돈 벌러 갔네가 아니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자, 한번 아주 이 메시지가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다시 오늘 두 랩돈의 이야기로 가십시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가난하고 과부가 되고 복을 못 받고 박복한 여자고 주머니에 돈도 없었지만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그들에게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두 랩돈은 그 여인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사실은 거기 4개나 되는 구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가서 제사장들한테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인 두 랩돈이 아니라 더 많은 식사 비용이나 어느 정도의 구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구제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2개밖에 없는 랩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는 사실은 이번에 붕괴 때 이런 감격을 느꼈어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중에도 와서 은혜 받고요. 기도하는 중에도 한 분도 안 나가더라고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은혜 받고. 오늘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돈 많이 드린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이 자긍심이 생기면 안 돼요. 응? 내가 많이 드렸는데 그 뭐 자기 거이다 하나님 거지 물질은. 요 앞에 서기관도 책망하셨는데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명예를 너무 추려요. 이 여인은 은과 금도 없었고요. 사람들이 박복하다고 조롱했지만 그 여인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 끝나고 한번 부르겠습니다만 성자의 귀한 마음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그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건 돈으로도 바꿀 수 없었고 가난이 그것을 깨트릴 수 없었고 그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그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첫 번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 예배의 감격을 도둑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마음 날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요 오늘 영상을 한번 또 우리 보시겠어요? 여인의 뜰 그리고 그 앞에 미문이 있죠. 그렇죠? 이분이 저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고 여인은 그 지금 여인의 뜰 안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 다 들어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거린도 나음을 입고 나서는 40년 만에 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40년 만에. 40년 만에. 얼마나. 그리고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 이렇게 좀 트릭과 같은 숨겨진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트릭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이게 부자니까 그래서 금화가 우리로 좀 억지로 표현하면 그 5만 원짜리가 그래도 한 10장 있는데 그 중에서 2-3개 듣고 누구 대단한 거죠. 적은 거 아닙니다. 네. 또 하나님께 드렸고 근데 이 여인은 보니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모든 소유 2렙돈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부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셨고 지금 예수님이 성전교회 앞에서 앉아 계신 이유도 이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여인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 여인 안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칭찬 잘못해가지고 그 여인이 또 거기에 흔들릴까봐 예수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하나 틀리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정도 되면 한 냅돈만 드려야지. 그죠? 그 정도 가보면 주머니에 2만 원 겨우 있어요. 예? 저녁에 먹을 돈도 없는데 그러면 과부 정도 되면 10,000원만 드려야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10의 1조 드리라고 하셨지 성경에 10의 9조 드리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10의 9조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선교하시되 10의 1조 드리고 또 나누고 구제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말이죠.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두 렙돈을 전부 다 드렸단 말이죠. 왜 성경은 이야기를 할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반만 드려야 하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아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 같은 이 세상에서도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해서 2개를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도 필요 없어요. 저녁을 굶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여인이 2 렙돈 들고 나서 뒤로 돌아가서 나 저녁에 먹을 게 없으면 제사장들이 야 그러면 반만 드리지 그거 다 드리고 나서 또 돈 달라고 그러냐?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고 굶어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 여러분 신앙은 축복으로 사는 게 아니옵시다.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성자의 귀한 마음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오늘 이 여인의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움 속에 나올 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다 불러다가 너희들 그거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제일 가슴에 울린 감동을 받으셨다. 자녀된 그 감격 때문에 드렸던 이 아름다운 2 렙돈. 그것은 이 여인의 하나님의 자녀된 큰 감격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2 렙돈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여인이 그 분위기 모르겠어요? 가난함이 눈치 다 보고 과부가 됐으면은 다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다 얻어먹는 거거든. 농사 짓는 데 가도 그 사이드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눈치 보는 거거든. 과부라는 건 눈치 백단이 요시다. 근데 지금 한참 제사장들은 돈 좋아해가지고 예수님이 어지간하면 채찍을 들어서 다 쓸어버리겠어요. 한참 돈 들어오고 있는데 과부가 돌아가서 분위기 지금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2 렙돈이지만 제사장들은 불편해하고 사람들은 조롱해하지만 당당하고 담대하게 드렸어요. 거기 창조주 하나님 그 담대한 믿음을 지켜보려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그는 몰랐지만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2 렙돈을 드렸어요. 드리는 순간 창피한 거예요. 뭐야 저거? 저걸 드려? 해피리면 소리가 나거든요. 떼글떼글. 렙돈 드리면 소리도 잘 안 나요. 그 소리가 너무 초라했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드렸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사건을 우리 같이 이해해 보면 그렇죠. 자, 은가금은 4개 여건이와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다가 원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냐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됐어요. 이 걷지 못하는 분이 일어남을 통해서 앞전 막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회원들과 종교 지도자 가야바와 제사장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모임을 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둡니다.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죄로 죽였는데 그 신성모독죄로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이거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다음날 재판을 합니다. 베드로가 조금 이게 이런 재판이 약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똑같은 장면, 예수님 그렇게 산에 들려내라고 재판을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거든. 그 소문이 다 나고 있거든. 야, 똑똑해요. 그리고는 다시 재판장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저 안전병이를 일으켰느냐? 여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젠 베드로와 요한이 안 두려워해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이렇게 세웠냐고? 예수 이름이다. 그러면 분명히 어젯밤에 감옥에 있었고 이제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데 당당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어떻게 보면 세상 이야기로 보면 이 참 철없는 나면서 안진병이 되었던 이 양반이 그 자리에 서 있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리고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그 사람이 거기 증인이 거기 있으니까 일어나 있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못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다 거짓말로 만들어놨거든. 제자들이 꾸민 일이다 그러면 증인이 근데 여기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증명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핍박을 받는 거야. 예수 어디 있냐고. 예수 어디 있냐고. 저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이 양반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서 있지 않느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무장력. 맞다고. 40년 동안 구걸하던 친구라고. 지금은 조금 숨어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좀 피해 있다가 돈도 좀 벌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제 일어났으니 가고 싶은 데도 가야 되는데 목숨 걸고 앉아서 베드로하고 요한 지금 변호하고 앉았네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더 신앙에 든든히 서야 될 것 참 어려운 때인데 우리 여인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이렇게 이 두 렙돈의 믿음처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당당하고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참 잘 가르쳐 주시고 저도 은혜가 많이 되고 감사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번 해주신 말씀 속에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참 아담하고 좋다. 기억나십니까? 아담하고 참 좋다. 아담하고 참 좋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아담하고 작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뭐가 있을까?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원에 300명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디안 군대가 이제 하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가서 이 미디안 군사라 싸워라. 그리고는 군사를 모집했더니 32,000명이 왔어요. 그리고는 32,000명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디안 군사들은 전쟁도 많이 해본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무기도 발달해 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숨어있던 사람들이고 전쟁에 경험이 없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32,000명인데 13만 5천 명이에요. 이건 싸우나 마나 몰살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요. 그 중에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그래라. 돌아가라니까 아이고 22,000명이나 돌아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이에요.
한 사람이 14명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 대부분 양치고 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군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과 상대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의 또 테스트를 하는데 막 열심히 목마르게 훈련을 한 다음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랬더니 물을 먹게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그냥 벌컥벌컥 물을 엎드려서 먹는 사람이 있고 30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을 좀 살피면서 물을 떠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300명으로 너는 택해서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라. 자, 그런데 한 가지 그 본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왜 이 300명을 택하셨을까? 상당히 많은 과거의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조심성이 있고 경계심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경계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적들을 살피는 경계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최근에 학자들하고 또 요즘 교수님들하고도 좀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그 원문으로 해석한 대부분 해석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이유는 그 300명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택해 주신 거다. 다시 말하면 9,700명이 돌아갔잖아요. 자, 어차피 이 전쟁을 이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울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더 영광이 나타날까요? 300명이 싸워서 13만 5천을 이겼다고 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 더 나타날까요? 아니면 겨우 9,700명이 싸워서 13만 5천을 이겼다는 게 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영광이 성경에는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어떤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양쪽의 견해들이 다양해서 정통한 교수님하고 통화도 했더니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지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구역적 배경으로 자격이었다면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한 과부, 나면서 걷지 못한. 이 300명을 택한 이유를 거기 토를 다루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중요하면 경계심이 있었던 300명을 택했다고 하셨을 텐데 성경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더 적은 숫자, 그리고 기드온도 겁이 많고 그리고 남 탓을 하는 조금 찌질한 인물, 그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나오기도 했고요. 큰 역사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작은 것도 참 좋아하셨더라고요. 그죠? 여기 한 과부, 아이고 얼마나 더 작아요. 두 렙돈, 나면서 걷지 못한 작은 사람. 근데요, 그가 구걸까지 해요. 근데 그가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이 불씨가 되는데, 그가 불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거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은 자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버지가 우상 만들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집안에, 그 집안에 저주가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작은 자를 쓰신다. 아담한 교회, 주일학교까지 해도 300명도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이 여인의 과부의 두 렙돈, 정말 작은 돈,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우리 특별히 코로나 한복판에 부흥회를 하게 해주셨는데,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우리 평화의 심령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창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이제 원망 내버리고 불평 내버리고, 이 작은 자가 하나님 옆에 치료받고 구원받고 성전에서 뛰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요즘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워요. 식당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 청소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 다시 지는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기쁘나 슬프나 이 몸을 온전히 바쳐서 우리 평화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우리 평화교회를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작아요. 아담이에요. 그러나 작기에 또 주님이 쓰실 때도 있는데 크고 놀라운 일도 행하시지만 작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름다운 감격과 이 아름다운 헌신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울림이 있는 두랩돈과 같은 우리 심령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합시다.